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의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심령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만 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죄악 세상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결케 하시기를 구하며 이제 침묵으로 조용히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함께 앉으셔서 67장 찬양합니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반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어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쩌라기라. 질그릇같이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 되시고 참 소망이 되시는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허락하신 주의 날에 저희들을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혈의 피를 흘리시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사오니 빛과 사랑이 넘치는 영원한 하늘나라만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 살 동안 말씀 묵상과 말씀을 삼하여 죄의 유혹이 많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성도들은 부활 신앙을 통해 어두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여 주를 모르고 지내는 이웃이 구원에 이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식어지는 신앙생활을 다시 가다듬고 온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뿐만 아니라 영적 경건 생활에 있어야 할 것으로 우리를 채워 부유케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진리로 날마다 바르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에 힘쓸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모두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그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목양에 힘쓰게 하시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은혜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14절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젊은이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있어서 1억 년은 하나님께는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네에게 1억 년은 나한테는 1초도 안 되지. 그랬더니 젊은이가 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1억 원은 하나님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주 의도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한테 1억 원, 나한테는 1원밖에 안 되지. 그랬더니 젊은이가 아주 재빨리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러면 제게 1원만 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그래, 주마. 그런데 1초만 기다려. 우매한 인간으로서는 감히 이해할 수도 없고 닿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 그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작은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약속하셨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도 못하고 그래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이 약속을 믿지도 않고 별로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도 얼마나 초라하게 가난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지만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도 담대하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주님 말씀하셨음에도 많은 성도들이 병들고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으로 벌벌 떨면서 살아갑니다. 이른바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의 모습, 나 자신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신앙인의 불신앙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를 호렙산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는 하나님과 모세 간의 대화의 내용이 읽은 이 출애굽기 3장 본문입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주 장황하고 길게 하나님께 묻고 있지만 사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실례지만 누구시죠? 하나님, 당신은 바로 어떤 분입니까? 당신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모세의 질문입니다. 모세는 애굽 땅 바로의 궁궐에서 40여 년 동안을 바로의 왕자로 공주의 아들로 살면서 수많은 애굽의 신들을 봐왔습니다. 강의 신, 그리고 메뚜기의 신, 이의 신, 개구리의 신, 흑암의 신, 광명의 신, 수많은 애굽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보아왔는데 그 많은 신들 중에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어떤 신이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사형수요 도망자인 나를 80이 넘어 다 늙은이가 된 이 양치기인 나를 바로에게 가라고, 대제국의 왕인 바로에게 가라고 보내시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어떤 신이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모세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스스로 있는 자,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나는 나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좀 풀이하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좀 더 풀이하면 나는 만물을 있게 한 존재의 근원자, 철학적으로 보면 제1원인 창조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이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폭풍 이는 바다를 말 한마디로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이 질문은 마태복음 전체를 관통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분, 이분은 누구인가? 중풍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 이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한센시 병을 고치시는 이분은 누구인가? 죽어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그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는 마침내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아래에서 이방인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그분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계까지도 주장하시는 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이 땅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영국 북쪽 해안 지역에는 많은 암벽들이 있는데 그 암벽 틈에 서식하는 북극새가 있는데 바로 길르바트라고 하는 북극새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수천 마리가 떼를 지어서 사는데 그 좁은 바위 절벽 틈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넓지 않으니까 절벽을 따라서 길게 알을 낳는데 그 알의 수가 무려 수천 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알들이 다 비슷비슷한데 새들은 그 많은 알들 중에서 자기 알을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고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이 새들을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그 새의 알들을 다 뒤섞어 버렸다는 겁니다. 새들이 어떡하나 보기 위해서. 그랬더니 어미새는 그 수천 개의 알들 가운데서 자기 알을 정확하게 찾아내어서 자기가 낳았던 본래 그 자리에 갖다 놓더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자그마한 새가. 그래서 연구원들이 내린 결론이 이거라는 겁니다. 어미새는 결코 자기 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놀라운 창조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작은 북극새에게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어찌 잊으시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 모든 것들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자그마한 북극새에게조차 자기 알을 기가 막히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신비한 능력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자녀된 우리의 형편을 결코 잊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결코 못 본 척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낙심하고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8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미 출애굽기를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에 묵상하면서 출애굽기 내용의 전체를 관통하는 키가 되는 구절이 바로 이 3장 8절 말씀이라고 얘기했지요. 오늘 본문은 내가 내려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의 현장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져내고 라고 말씀합니다.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그 시련의 웅덩이에서 건져 올리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하여 구원만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까지 그들을 인도해서 안내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마다의 가난을 꿈꾸고 있습니다. 가난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난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땅으로, 아름다운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가 직면한 이 상황만 보고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오히려 눈을 들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려고 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러봅니다.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이 순간에도 창조주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결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하나님은 두 번째로 당신은 역사의 주권자라고 계시하십니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환상이나 신화나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인 실제이다 라고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또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친히 나타나셨고 역사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지금도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일을 하시는 역사적인 존재, 역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11년 민족운동가였던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일본 YMCA의 초청을 받아 일본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제국주의가 이 선생을 극진히 대접하고 청년들을 계몽하고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이 월남 선생님에게 독립운동을 그만두도록 종용을 합니다. 이때 선생님은 식사를 마치고 나서 일본의 총리 대신과 고위 지도자들을 앞에 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일본이 강대국이요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진짜 위대한 왕국과 왕이 있습니다. 그분은 한순간에 일본을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분은 바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신화 속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 속으로 구체적으로 그도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셨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1대1로 부르시고 지금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모하는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었고 이삭이 믿었고 야곱이 평생을 의지하며 살았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과 그리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하나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는 에스라 7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인 28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여기 27절과 28절을 비교하면 묘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다가 이어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에스라는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뭔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신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믿어왔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올람 이상재 선생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믿으셨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게 바른 기독교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과 솔로몬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하나님, 그 모든 역사 속의 인물들을 만나주셨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부르시고 만나주셨다고 하는 이 고백, 이게 성경적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상들의 하나님, 그분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 그거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입에서도 터져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역사의 주권자, 역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16절부터 22절까지 길게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십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함께 읽지는 않습니다만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다. 그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 그들을 구원하려고 한다. 아무리 힘들고 수많은 방해 공작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이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두고 보아라. 애굽의 바로가 강팍하다만 결국 항복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잊지 말아라. 이게 16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하자면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 그분은 세 번째로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겨우 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넉넉히 구원해 내고도 남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역사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 가운데 첫 찬송 14장 찬송은 얼마나 귀한 찬송인지 모릅니다. 1절, 2절은 가사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4절은 우리 힘차게 불러보려고 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양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 아멘. 4절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라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링컨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를 변호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초지종을 다 듣고 보니 잘못한 건 오히려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불법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당신의 잘못입니다. 당신을 위해 변호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를 버럭 내면서 말합니다. 도대체 변호사가 뭐 하는 사람이요? 돈 받고 누구든 변호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했더니 링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못합니다. 나 평생 먹을 것은 아버지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으니 걱정 없고 아버지께서 원치 않는 불의를 위해 변호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 아버지 가난한 통나무집에서 살았다고 하던데 무슨 유산이라도 받은 거요? 링컨이 그때 대답합니다. 당신은 뭘 모르셨군요. 통나무집에 살던 아버지는 오래전 돌아가셨고 내 생명을 보장하시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당당한 신앙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역사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비록 육신의 아버지는 유산 하나 물려주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을지 몰라도 하늘 아버지는 지금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살피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이 거룩하신 것처럼 자녀된 우리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께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역사 속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요 구원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끄럽지 않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지혜와 믿음과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은혜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맑고 푸른 하늘과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가을을 주신 주님,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하는데 세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모든 것이 막힌 듯합니다. 많은 이들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탄식 소리가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업체들이 힘들어하고 가정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심리적인 공황과 우울증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인데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힘을 얻고 교제할 때 얻는 기쁨과 위로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오늘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때야말로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은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하여서도 일하시며 오히려 복음의 기회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새 힘과 용기를 매 순간 공급받으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 감사하여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재물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해 주셔서 그 손 닿는 곳곳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쳐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병든 이들 치유하여 주시고 낙심한 사람 위로하여 주시며
소망을 잃은 이들 용기와 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한 우리 교우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지켜주시고 이 어려움의 때를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과 매일 매 순간을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빨리 종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와 모임과 사역들이 이전처럼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3 말씀 운동이 12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때에 말씀과 기도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누시면 기도의 제목도 되고 은혜도 배가 되고 또 서로를 함께 돌아보고 힘을 얻게 하는 그런 위로 사역이 되겠습니다. 함께 나누어 주시고 주변에 낙심한 사람들 또 불신 영혼들 마음에 품고 전도 대상자로 섬기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건축 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어려운 때지만 우리가 기도에 더 힘써야 될 것인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5일 특별 새벽 기도회 19일 주간에 갖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당 청소하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관별로 현재로서는 돌아가면서 청소를 합니다만 앞으로 좋은 청소하는 일에 일하실 분이 있으시면 우리 교우들이 주변을 살펴보시고 추천을 해주시면 그분에게 교회 청소하는 일을 좀 맡겨서 예배당을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펴봐 주시고 함께 염려해 주시고 또 그 전까지는 기관별로 돌아가면서 청소하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시는 우리 교우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을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원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주시는